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는 이번 여름 단기 선교에 태국 덤모땡 행복마을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태국에서 행복마을에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뭐랄까요? 우리 아이들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이런 모습이죠. 한번 아이들 모습 보여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이 영적으로 입양한 막내 우리 우동이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만나고 돌아왔는데 또 선교사님의 왕성한 또 사역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런데 참 선교사님이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만나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걸 굳이 찍지 않았더라면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놓칠 뻔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랍니까? 촬영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으로 찍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또 뭐랄까 핸드폰 렌즈에 제 손가락이 띡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띡 걸려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아까 그 선교부 부모님 선물 얘기 다시 해봐 주세요. 그러면 그 뭐지? 사례를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아니, 우리 기영산 중학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특별한 교회냐면은 제가 21년 동안 선교사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챙겨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생각해보면 선교사님들 어깨 챙겨주는 건 잘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죠. 근데 선교사를 챙겨주는 교회는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선교비도 챙겨주고 뭐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뭐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건 잘하지만 부모님까지 챙기는 교회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전남 한평에 계시는데 대구 경산에서 한평까지 가려면 그게 워낙 먼 길이잖아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얼마 정도 걸려요? 4시간 이상 걸리죠. 4시간 40분. 아무리 길이 좋아졌다 그래도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연로하신 어머니, 저희 어머니 연세가 94이세요. 근데 제가 21년 동안 선교지에 나와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 그 어버이날 챙기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홀어머니가 제가 유복자거든요. 근데 어머니 어버이날 선교사 나가기 전까지는 챙겼죠, 당연히. 예, 그때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선물도 잘 챙겨드리고 그러게 했었는데, 선교사 나온 뒤로부터는 단 한 번도 못 챙겨. 전화로만 어머니 어버이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진짜로 매번 어버이날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경산중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찾아간다고 주소를 날렸어요. 왜요 갑자기? 그랬더니 어버이날 선물로 찾아뵙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어머님도 뭔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죠. 거기서 왜 온디야? 그래요. 경산이 어딘데? 거기서 왜? 어머니 거기서 주협력 형성돼서 파송 받았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송 선교사하고 주협력 선교사 가정에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드린대요. 그랬더니 뭐 그런데야? 그랬어요. 진짜 전라도 말로. 그랬는데 진짜로 어머니 찾아가고 약속했던 그 시간에 찾아가서 어머니께 예쁜 꽃 그리고 금이봉을 어머니한테 전달을 해주고 감사하다고 했던 그것에 저는 정말로 진짜로 감동을 엄청 받았어요. 왜냐면은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저희 어머니 친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처가 쪽에도 그렇게 똑같이 서울까지 방문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요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예. 야, 이 사역을 실제로 하는 선교부 입장에 우리 장로님 누가 이번에 출장 갔었어요? 제가 갔었습니다. 그 불만은 출장비를 안 주셔가지고 불만이다. 안 주는 건 아닌데요. 실비 정산을 좀 해주셨으면 너무 예전 가격에 매여 있으셔가지고. 비둘기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요즘 KTX도 있고 또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때문에. 그걸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박수. 와와와. 예.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교부에게 감사의 박수를 하십시다.
나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만 운두공 가는 선교사님의 부모님께 양가 친지에게 가서 인사하는 성도도 있죠. 나는 겨우 예배드리기를 급급해 하는데 그렇게 5월달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또 제가 태국에 가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8개 학교를 다 돌아보면서 8개 학교가 다 모여가지고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8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된 것처럼 제가 격려사도 하고 제가 격려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우리 본부석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쫙 지나가면서 퍼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인데 영상으로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7 คนค่ะซึ่งในวันนี้แบ่งออกเป็น 본부석 앞으로 다 지나가는 สี 거예요. น้ำเงิน 아이들이. นะคะสีเขียวสีเหลืองและสีแดงค่ะ 여러분은 저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객관적인 입장이잖아요.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저게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님도 솔직히 조금 잊혀지고 아이들도 좀 잊혀지고 솔직히 우리 집에 우동이도 좀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그래요. 근데 한 자매의 기억이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요. 현재 스텝 가운데 한국 천령 자매가 한 명 있더라고요. 스텝들 한 사진 보여주세요. 쭉 이제 스텝들이 쭉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사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있는 자매가 한국에서 간 스텝입니다. 기아 대책에는 이 청년들에게 선교의 꿈을 안겨줘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청년 기아 대책 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일명 기대봉사단이라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1년 동안 선임 사역자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그 지도하에서 현재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한 NGO 사역을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 되어지면 모든 재방 경비를 뭐 비행기, 체류비 다 지원하면서 1년 동안 그래서 기대봉사단이 전 세계 15명 정도를 해마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아이도 관심을 갖다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긴 거예요. 그 시간이 나지 않아서 포기했었는데 그 청년 기대봉사들로 와 있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바쁜 선교 일정 가운데 길게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도 한국말이 되는 스텝이 있으니까 반가운 마음에 뭐 인사도 하고 간단한 호구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매 얼굴을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물을 수가 없죠. 어떻게 여기 태국까지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어린 자매의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 바쁘게 이제 귀국해서 금요 예배, 이 예배, 또 주일 설교가 있어서 선교팀이 앞서서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또 유독 또 특별하게 2주간 동안 사부 예배, 청년 예배를 제가 섬겼어요. 그렇게 우리 청년을 보면서 그 자매의 고백이 계속 떠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냐? 예, 목사님,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꿈은 고사하고 스스로를 등급을 매긴다면서요. 한우의 육질의 등급에 따라 매겨지는 것처럼 인간 등급표에 따라서 뭐 금수저, 흑수저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이런 노래를 크리스찬들은 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흑수저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금수저를 시기하지 아니하며 은수저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동수저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흑수저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좀 씁쓸하죠. 과거에는 3포 세대라고 말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세기 늘어서 5포세가 되어졌죠.
대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여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칠포 세대까지 되어졌죠. 근데 사실 여러분, 꿈을 포기하는 것이 입자리에 앞자리에 있는 뭐 다니엘, 뭐 갈릴리, 샬롬 젊은이들만의 얘기겠습니까? 근데 사정이 이런데 우리는 또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거창한 꿈 얘기로 다음 주부터 3대 집회를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주겠다, 너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에도 그걸 조금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하늘의 별, 이제 아셨습니까? 예? 바다의 모래, 그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별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해놨어요. 저게 해목도 걸어놓고 저거, 그죠? 그물 같은 거 오만 거 다 했는데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려고 애쓴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아브람만 그래? 하늘의 별, 뭐 바다의 모래, 아브람만 그러냐? 아니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빼앗아 갑니다. 고약한 사람을 만났어요. 내어주면서 그래도 뭔가를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어렴풋해요. 하여튼 이삭의 아들도 있잖아요. 야곱, 돌베개를 자다가 사닥다리를 봤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대체 믿음의 거장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떤 삶이었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어렴풋해요. 대충은 알겠지만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에 와서는 이게 아주 선명하게 믿음의 거장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딱 귀결이 되어져요. 자, 요셉의 형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어떤 자냐?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요셉의 형들이 꿈꾸는 자라고 말할 때 아이고 참 꿈꾸고 자빠졌네, 조롱을 하는 얘기였어요. 비아냥형이었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동생이 한다는 얘기가 허구한 날 꿈 얘기를 하니까 비아냥거린 거였어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에게 누가 나에게 누가 와서 제가 이렇게 금방 내려가서 자매님 꿈꾸는 자네요, 형제님 야 꿈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자랑스럽죠.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면 자랑스럽죠. 왜냐?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의 어떤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포기,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내 주제, 그런 시대에 꿈꾼다? 야, 꿈꾸고 싶다고 되는 건가? 안 되죠. 그런데 야, 꿈꾸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자랑스럽죠. 자, 오늘 깨달아야 될 것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신다. 꿈을 통해 일하신다. 뭐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꿈을 통해 일하신다. 일단 형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할 때 말이에요, 요셉이 꾼 꿈이 뭔지를 일단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꿈은 다스리는 꿈이죠. 리더십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들은 현들이 기가 차가지고는 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 또다시 꿈을 꾸고 또 얘기를. 여러분, 꿈의 사람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됩니다. 왜 그러냐? 그 꿈이 워낙 강렬해서.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요셉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 말을 전해들은 요셉의 아버지 이제 야곱이 요셉이 일단 꾸짖어요. 네가 꾼 꿈은 나와 너희 어머니 그리고 이 형제들 형들 다 네게 복종한다는 그런 꿈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단은 책망을 해요. 꾸짖기는 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사실 다른 속내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담고 있는 뉘앙스를 놓치면 안 돼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두었다고요? 간직해 두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 한마디로 예사롭지 않게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꿈 얘기니까 그걸 막 간직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 심정적으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마는 야곱에서는 맏아들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겠죠. 그러니 그의 꿈 얘기를 마음에 간직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은 야곱도 하나님으로 받았던 꿈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으로 받은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그 역시도 이미 받았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는 명문주일학교 출신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도 한번 따라오기 어렵더라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엉망으로 살았어요. 엉망으로 살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유명한 선언입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는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는 야곱이에요. 자,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 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리라. 아들 요셉의 꿈 얘기를 듣는데 야곱이 생각했겠죠. 그 약속을, 그 꿈을 이루시려나? 내생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설렜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에게 주신 꿈이 아닌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갑자기 준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야곱 때부터 주신 꿈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 야곱의 꿈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지도 말도 안 듣고 엉망으로 살던 이 야곱이 어느 날 막 정신 차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신앙의 정체성을 딱 바르게 하니까 되게 막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기특해가지고 무슨 보상 차원에서 옛다 뭐 그렇게 주신 꿈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야곱의 아버지, 자,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잖아. 이 상식을 모르니까 설교가 안 되잖아. 성경 대학을 좀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기도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 내게 굴복하리라. 자, 지금 요셉이 꾼 꿈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과 다릅니까? 요셉의 꿈은 꿈 속에서 뭔가 이미지가 형상화되어졌죠. 곡식단이 있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꿈은 축복의 언어로 받은 꿈이죠. 사실은 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 실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향해서 베풀었던 이 축복의 언어도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자, 이제 눈치채셨죠? 이삭의 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되죠? 이삭의 아버지 누굽니까? 4글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된 언어예요. 축복이에요. 꿈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나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 원래는 3글자 아브람이라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은지 아닌지를 잘 보면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뭐가 내게로 나온다? 왕들. 자, 그러니 이 모든 꿈들이 집대성되어져서 한 장의 사진을 비롯한 그런 꿈을 요셉이 꿈을 꾼 거죠. 꿈을 꿀고 아주 해맑게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 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심중에 깊이 돋더라. 야, 이제 정말로 내 허리에서 내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오도록 해주시는 것인가? 자, 실제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죠. 당시 왕과 버금가는 다를 바가 없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영화 볼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잘 따라온 분들은 여러분의 표정에서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물미가 터집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뭐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꿈을, 야곱에게도 꿈을, 오늘 요셉에게도 꿈을. 그런데 이 모든 꿈들이 누구의 꿈이었나요? 각자의 꿈이었나요? 맞죠. 각자의 꿈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 주역으로 쓰임 받는 뭐랄까요? 그 주연 배우는 시대마다 달라졌어도, 멤버 체인지는 되었다 할지라도, 시대는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꿈이 누구의 꿈인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 이걸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걸 간파하는 거예요. 뚫어내는 것.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딱 기록을 남깁니다.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알고 봤더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꿈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던 소원이었어요. 내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꿈이야. 알고 봤더니 내 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쑥 넣어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은요 거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은요. 그래서 제가 저 먼 타국 땅에서 만난, 태국에서 만난 기대봉사단 그 한 자매가 목사님, 제가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하, 이 자매가 자신의 꿈을 찾다가 하나님의 꿈을 찾겠구나.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니까. 지금은 목사님 제가 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자기의 꿈을 찾다가 하나님의 꿈을 찾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3대 집회에 장의자 하나 정도는 그냥 우리 가족들 쭉 앉으라고, 엄마, 아빠,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쭉 앉으면 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자 가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계실 거예요. 세월이 흘러 사람이 바뀌어도 그 꿈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 67주년이에요. 67주년.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10대 담임 목사예요. 여러 번의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장모님들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심지어 교회 부지도 바뀌었어요. 본당 건물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경산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까지 주셨던 그 꿈의 성취가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 꿈의 성취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 왕. 다윗 왕까지만 우리 이해하고 잠깐. 근데 우리는 달라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왕,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왕별이 너에게 절한다. 그게 그 꿈이 다윗에게서 끝납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 되죠.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딱 펼치면 마태복음 1장 1절 딱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완성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그 모든 꿈을, 믿음의 거장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꿈을 완성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절망의 순간이 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요셉은 그렇게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죠. 자, 그 이유가, 시기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나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잘 보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얘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럼 뭐 그래 중요하다고 막 옆 사람과 얘기합니까?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의 꿈과 그로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자, 뭐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했다고요? 그의 꿈과 그의 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좀 미운데 그가 꾸는 꿈이 달갑지 않는. 그래서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야.
결국 꿈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 갖은 고초를 꿈 때문에 받게 돼. 자, 요셉에게 꿈이 없었더라면 시련도 없죠. 애굽에 팔려갈 일도 없죠. 형들이랑 좋은 게 좋다고 뭐 잘 지냈겠죠. 절망도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 꿈을 시기하는 사람 만납니다. 왜? 자기에게는 없는 거거든. 자기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시기하는 사람을 만나죠. 자, 요셉의 형들을 좀 더 살펴보십시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는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보십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실은 형들은요, 요셉을 해코지하고 골탕 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진짜 마음이 뭐냐? 빨간색.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 꿈을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좌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 김종원이가 뭐 대단하다고 나를 목표로 하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싫은 거예요. 실은 여러분에게 막 이따마나 막 절망을 안겨다 줘서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안겨다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꺾고 싶은 거예요. 고고학자였던 또 역사에 있었던 T. 로렌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밤중에 꿈을 꾸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저 모두 헛일임을 알게 된다. 밤중에 꿈을 꾸니까 밤중에 눈을 뜨면 헛일인 걸 알게 되어지죠. 반면 그 다음 중요한 얘기합니다. 낮에 꿈을 꾸는 이는, 낮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낮 동안 꿈을 꾸는 이는, 낮 동안 꿈꾸는 이는 위험한 사람이다.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으므로. 왜 낮 동안 꿈을 꾸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까요? 현실을 직면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눈을 크게 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끝내 이의를 내는 사람이죠.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등산 가고 탐험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누구에게도 등정을 허락하지 않는 아주 고고한 콧대 높은 산이 있었죠. 8,848m 에베레스트.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시도를 해요. 근데 준비가 부족인지 몰라도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하산하면서, 실패하고 하산하면서 진짜 멋진 말을 한 게, 에베레스트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한다. 내가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기술과 능력과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멋지죠? 산아, 너는 더 이상 잘하지 못한다. 나는 잘한다. 그래서 1953년도 두 명의 다른 셀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죠. 그가 뚫었던 에베레스트 등정 루트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또 아직도 에베레스트의 가장 고전적인 루트로 인정받고 있는,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가만히 있거라. 그 말이잖아. 가만히 있어라. 나는 잘한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릴리와 샬롬,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올라드 어디 갔노? 다윗 어디가 버렸노? 다 집에 갔나?
다니엘 대답 봐라 이씨. 다시 다니엘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제로 요셉의 생애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자, 이루어졌는데 볼까요?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뭐까지 빼가지고 줬다고요? 뭐까지 빼서? 그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 그 말은 끝난 거예요. 전국을 다스리는 그 권한과 모든 것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에게 그러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 이루어질 때까지, 실현되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꿈을 꾼 것은 요셉의 나이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1학년쯤 되나? 뭐 그 정도 나이. 근데 17세에 꿈을 꾸고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그때 총리의 나이는 30살. 그럼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됩니까 지금? 17세에 꿈을 꾸고 팔려갔어. 총리가 돼서 인장반지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딱 끼워줘서 30살. 그럼 몇 년? 13년. 그런데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 13년도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실현된 시점은 아니에요. 정말 요셉이 꾼 것처럼 곡식의 단들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시점이 있었죠.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오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예,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때라고 말하네. 그때가 언제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셉이 발탁되어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흉년을 잘 대비했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비했죠. 기근에 굶주렸던 그 모든 상황이 애국을 떠나서 확대되어져서 가나안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식량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 먼 데까지 와서 요셉의 발 앞에 자기의 형제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요셉의 나이 17세에 팔려갔습니다. 총리가 된 것은 13년이 지난 3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어도 풍년 7년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 거의 7년이 거의 다 지나갔을 거예요. 적어도 14년 이상의 세월이 또 지나가는 상황.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정말로 많은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이 뭐냐? 인내의 시련이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 그래서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황금 면류관을 앞서 반드시 고난의 강철 면류관이 있어야 한다. 다윗도 요셉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우리 갈릴리 샬롬,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꿈이 없이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그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여러분이 품은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원래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우리 속에 쑥 넣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고 3주가 지나면 정확하게 병아리가 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내 꿈 말고 엉덩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거 말고 사명도 내팽개치고 붕 뜨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그냥 붕붕 떠다니는 그런 꿈 말고 정확하게 원래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 내게 넣어주신 그 꿈이 맞다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부화하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꿈이라고 말하면 오는 주일에도 제가 소개할 텐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분의 생일이 1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경일 가운데 1월 15일이 국경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개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키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 두 번째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인 거죠. 아니 개인의 생일을 어떻게 전 국가에, 그것도 최고 강대국의 국경일이 되어지는가? 왜 그랬을까요? 잘생겼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인플루언서잖아요. 아니요, 그의 꿈 때문에. 어릴 때 흑인이었습니다마는 백인 아이가 놀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게 깊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 미국의 심장 워싱턴에, 그것도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의 그 기념관 앞에서 100만 명이 모인 그 가운데 그 유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나와 내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알라바마주의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로서 같이 지낸 날이 올 것을.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미시시피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여러분 어찌 보면 그 I have a dream 한낱 환상에 불과할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흑인들과 백인들이 편히 같은 버스에 탈 수가 없어요. 앞자리는 흑인들이 앉고 백인들이 앉고 흑인들은 저 뒷자리 구석등에 앉아야 되지. 교회 와도 어디 같이 앉아 이거. 백인 자리 화이트 온리 블랙 나눠지지. 아예 교회 자체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나눠지지. 어떻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 식당 흑인 백인이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없죠. 이런 시대에도 뭐라고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불과 반세기 정도 만에, 수년 전입니다마는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된 거예요. 흑인 대통령. I have a dream.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망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수천 명의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꿈을 꿔요. 막연하게.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루며 삽니다. 왜 그래요? 단순히 몽상으로 꿈꾸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꿈꾸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몽상으로 꿈꾸는 사람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야. 자신의 그냥 야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요, 사명 속에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선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AI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죠. 직장에서는 내가 직접 쓰지 않는 보고서로 사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보고도 합니다. 설득도 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분명히 제미나이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로 보고서도 작성합니다. 내가 직접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감동도 줍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직접 쓰지 않은 리포트로도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서 트립닷컴이 이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해. 볼까요? 광고 트립닷컴. 어떤 여행을 생성해 드릴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호텔 상체 생성해줘. 생성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우리는 AI가 생성할 수 없으니까. 이 여행은 트립닷컴으로 생성되었습니다. 트립은 진짜여야 해. 호텔은 트립이어야 해. 호텔 예약은 트립닷컴. 제가 감동을 했어요. 감동.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은 AI가 생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품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꿈을 품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